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자기소개 넉넉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한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지금 그렇다면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네. 또 피아노로 맞습니다. 일도 하고 네.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과 연주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이래로 음악 영재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아동기와 청소년기 친구들의 피아노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매트너 협회라고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그런 연주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한국에 덜 알려진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도 소개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뭐 어떤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의 연주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단체 운영하면서 연주도 참여하고 손이 부족한 단체라 다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친한 선배, 학교 동문 선배 언니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영재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영재라는 게 따로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재능이라는 거는 사실 노력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찍부터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발견한 어린이예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는 일이 뭐 무대가 앞서 있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앉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몇 시간이든 그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을 도와줄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엉덩이로 붙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머리를 돌리는 시간을 조금 확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영재들은 머리와 가슴이 엉덩이를 앉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어떤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아이들도 물론 좋지만 사랑스럽지만 막 덤비듯이 와서 막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보면 똑똑하구나. 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준비가 돼 있구나. 생각하는 친구들. 네, 그렇죠. 물론 이전에도 뭐 또 신앙생활 해오시고 또 유학생활 겪어오시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나를 버티게 했던 인생의 어떤 말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시편 37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이 시점에서 이걸 멋들어지게 외웠어야 되는데 멋들어지게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웅장해져요. 어떻게 처음 이 말씀을 만나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같은 거 이게 수능 며칠 전 뭐 이랬을 때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제가 따로 적어놓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도 읽고 들어가고 그 이후로도 매번 무슨 두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일단 읽으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나요? 그리고 어찌됐든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주니까 내가 맡기면 되는구나 하는 그 내려놓음도 되고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 하시니까 모든 예능과 모든 뭐 스포츠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힘 빼는 그 과정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내 힘을 못 뺀다는 게 되게 뭘 하다 보면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 힘 빼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든데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늘 깨워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어떤 상황이 뭐 극복이 됐다든지 또는 뭐 그런 구체적인 혹시 예가 있을까요? 항상 매번이에요. 매번. 그냥 연주 쓰러 가기 전에는 음. 항상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항상 저는 안보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몇 달을 연습한 곡이니까 이게 사실은 머리에 익혔다기보다 몸에 익힌 거예요. 근데 몸이라는 거는 긴장하면은 제일 먼저 긴장되는 네. 곳이라 얘를 저는 못 믿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얘도 외우고 그냥 다 모든 걸 다 하지만 저는 저를 결국에는 못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저는 저만 생각하고 예, 막 못 믿겠고 막 두렵고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근데 어찌됐든 결과가 망해도 그거를 그렇게 계획하신 분은 주님이고 그리고 내가 혹시 설령 잘 해낸다고 해도 그거를 온전히 찬양받으실 분도 주님이고 하면 제가 그 순간에 막 이게 틀릴 것 같아, 이거 빠먹을 것 같아, 뭐 어떻게 하는 게 너무 비루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지고. 그래서 그럴 때 항상 힘 받고 나. 항상 들어가기 전에 꼭 마지막에 읽고 나가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 만들어주신 물리 법칙과 더불어 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음이라는 소리의 맞아요. 개념의 수학 법칙,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맞아요. 나오네요. 그냥 평소의 생각들이. 만물을 다 만드신 네네. 그게 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네. 거니까 뭔가 특별한 짜자잔 뾰로롱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순간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서 집중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네, 추천할 네, 좋은 네. 말씀이 네.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일 성경으로 지금 큐티 하고 네. 계신데 혹시 언제부터 아.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신 네. 것은 언제부터신지?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새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매일 성경을 소개받고 또 제대로 묵상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옮긴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그렇게도 굉장히 건조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살았거든요. 네. 큰 기복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종교 동호회 다니듯이 다녔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오고 또 아기 출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이 힘들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쉬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를 사랑하는 한 언니가 계속 공동체에 속해야 믿음이 성장이 더 잘 이루어진다. 좋은 공동체가 있다. 하면서 계속 한 1, 2년 가까이 계속 말을 했던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의 사랑의 이끌림으로 지금의 교회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첫 시간, 첫 강의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가 이제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묵상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매일 성경 붙잡고 저희 교회가 또 그게 매주 성경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설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또 매일 성경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주시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혹시 뭐 나만의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너무 1년 차라 네. 부끄럽지만 저는 또 부끄러운 것은? 근데 저는 묵상하기 전에 찬양을 항상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의 그런 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멈춰서 주님 이야기를 읽고 듣고 할 수 있는 마음과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바빠요. 일단 책을 펼치면 막 해야 될 일들과 뭐 보이는 그런 먼지들과 막 되게 분주해져요. 그래서 막 그럴 때 이렇게 소란스러움을 진정시키려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부 때 그 큐티 배울 때 네. 그 시작할 때 네. 저 혼자만의 경배와 찬양을 네. 한다 이런 개념으로 네. 그때 당시 이제 올레이션스 네. 이렇게 하면 제 연식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테이프 네. 앨범도 이제 CCM 네, 앨범들만 네, 나올 네, 때였어가지고 네, 네. 틀어놓고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그게 찬양 실황을 그대로 녹음해 놓은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네. 열방에 뭐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멘트 나오고 네. 그거를 쭉 한 30분 40분 네. 틀어놓으면 이제 맞아요. 경배와 찬양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 시간을 네. 좀 채우고 어떤 기억이 네. 납니다. 되게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묵상 교육할 때
그 6단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처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시작 기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작 기도. 예. 그게 이제 시작 기도라는 말을 보통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강의를 네.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의 묵상은 사실 마지막 순서가 일상이어서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 일상이라는 되고.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 또 묵상의 그렇구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이 네. 말씀하셨던 네. 그 내용이에요. 네, 네. 근데 명확하게 그걸 네, 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네. 게 그 명강사님이 계세요. 이동열 목사님. 네, 그 서서울 지부에 네. 이 부분은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또 우리 일상과 삶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 묵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뭐 삶에서 잘 이루어졌다라든지 어떤 내가 묵상과 연결해서 일상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저는 정말 묵상이 일상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의 일상들을. 네,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끼치는 건데, 그게 지식의 전달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냥 저의 삶의 태도가 되었던, 어떤 방면으로든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언행과 행실이 항상 중요한데,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막 제가 이끌어 가려는 마음에 막 이렇게 과한 열정이 뿜어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제가 항상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연습을 해갈 수 있었을 텐데, 내 욕심이 다가 아니라 이 아이의 단계가 있는 거고, 그걸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의 과함을 약간 눌러주거나 저의 말과 이런 행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묵상한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절제를 한다든지 뭐 참는다든지 이런 것도 매우 귀하고 은혜롭지만 설령 실수를 또 했더라도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맞아요. 이걸 돌이킬 수 네. 있는 것도 네. 묵상의 한 긍정적인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속해 있는 묵상 모임이나 네. 거기 안에서 나눔에 대한 네.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묵상 나눔을 하지만 제가 따로 목요일마다 찾아가서 만나는 묵상 네. 공동체가 있어요. 엄청난 모임이라고. 이름이 엄청난 모임이에요? 네, 그 줄임말이에요. 그럴 것 엄마와 청년들의 모임. 오. 엄청난 모임에서 그 난자는 뭐 따로 없고 그냥 네, 엄마와 청년들의 모임. 제가 엄쪽을 담당. 저희 네. 모임 식구들이 이렇게 소규모예요. 막 네. 크진 않지만 매일 성경 서서울 지부에서 네. 하는 그 모임이거든요. 네. 그게 성경 산책이 2차례 있었거든요. 올 상반기에 마가복음 산책, 사도행전 산책인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어진 묵상 나눔 모임이에요. 엄마 3분과 청년 1분,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사님, 네, 이동열 목사님. 네, 이동열 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큐티를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2시간 정도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큐티 읽으면서 느낀 점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혼자 묵상할 때랑 이렇게 나눔 모임 달라요. 할 때는 확실히 다르죠. 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다를까요? 일단 제가 6개월 정도 그 모임 계속 참여했는데 그 상반기 모임 계속하면서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읽잖아요. 네. 5명이. 근데 다 달라요. 그 본 하나님의 모습도 다르고 나에게 주어지는 각기 닿은 말씀들도 각기 다르고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동시에 성경은 어루만질 수 있나 너무 신기해요. 저도 나눔 모임 할 때 네. 질투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탁월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시각이 되게 탁월한 분. 맞아요. 아까 저도 예술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술인들의 특징이 이 질투가 원동력인데 맞아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맞아요. 뭔가 아니 저런 식으로 어떤 시각을 맞아요. 가질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묵상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본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맞아요. 또 다음 모임 때 제가 저도 그러한 한번 해보려고. 각도로 딱 해요. 순간 저는 네. 이 정도면 탁월했어 했는데 네. 다른 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 더 노력해야겠구나. 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네. 묵상했던 내용들 네. 중에 나누고 싶으신
저는 말씀 주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네. 14일 말씀인데 네. 그게 장로들 모아놓고 하는 네. 그 고별 설교. 고별설교인데 거기에 바울이 가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구절을 잠깐 네. 읽어도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말씀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구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뿜으로 나의 갈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게 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대적자들에 막 부딪히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다고? 뭐 비행기도 없고 막 이런데 너무 돌아다니시잖아요. 너무 고생스럽게. 근데 그 끊임없이 권하고 권면하고 막 부딪혀도 계속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때 지금 저에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읽어주신 걸 들으니까 네. 예전에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 중에 네. 한 분이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작곡했던 게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멜로디가 갑자기 네네네. 받아야겠네요. 아, 네. 달라 그래서 어차피 장롱에 처박아 놓을 거면 나에게 달라. 네. 마지막 질문이 네. 벌써 나에게 묵상이란 한 문장이나 또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묵상이란 멈춤이다. 멈춤이다. 바쁜 일상을 멈춰 세우고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의 바쁨을 멈추고 듣고 또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멈춤의 시간인 거.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는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살기 바쁘고 막 검색하면 다 뜨고 그럴 때 이제 멈춰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네, 네. 멈춤이다. 묵상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멈추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큐티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바로 딱 맞아요. 멈추십시오. 네, 멈추시면 네. 네,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인터뷰 네. 시간을 내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